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삼층도 그렇고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된 동행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사도행전 강의 229번째로 숨은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색다른 제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마음속에 참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주인공을 찾아서 이제 그 주인공을 추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숨은 고마운 사람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13절을 보면요, 13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게 되었냐고요? 지난주에는 동행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요? 여기에 말이죠. 자, 이것을 발견하면은 이 퀴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13장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7절을 다시 봅니다. 7절을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자, 그렇다면 오늘 13장 13절에 바울과 누가 빠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빠졌어요. 바울과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굉장히 귀한 인물입니다. 귀한 인물인데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에 중요한 게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요한 일에 내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빠졌을 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바나바는요, 삼최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삼최라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많은 물질의 헌신을 했어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헌신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최초로 파송받은 그런 목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제1호 선교사로서 이름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이름이 빠져 있어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제 같이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바나바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데,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지난날의 이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한번 이 족적을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 주었습니다. 신뢰해 주었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바울에 비해서 바나바가 먼저 믿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성이 차지 않으니까 저 멀리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씩씩거리고 가다가 대낮에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당시에 생존했었던 그 사도들하고 어울리면서 너 제가 개종했거든요, 회심했거든요 하면서 들어와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워, 당신 혹시 스파이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꺼려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그 공동체하고 바울하고 연결시켜 주느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을 때에 그 자리에는요, 바나바가 실제로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사실 관계를 해주는 거예요. 아,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꼬꾸라지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갖다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나바의 말을 그대로 믿어줍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워낙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바나바가 저렇게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믿어줘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 사울이 이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같이 어울려 더불어 사역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지내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거기에 영감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후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이 사울이 받아주고 믿어줄 수 있도록 뭐 했어요? 온몸으로 막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수 있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크게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사건을 말이죠, 구약 속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소위 근위대장,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그 보디발 집에 있었던 노예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요셉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일을 하면서도 노예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어느 순간에 야, 네가 이 노예 전체를 관리하는 캡틴이 되거라 하면서 노예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놈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 좋겠다, 이런 흑심을 품고 요셉한테 자꾸 찝적대고서 나하고 하룻밤 보내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늘 피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단둘이 있었을 때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말이죠, 나하고 한판 하자 하면서 막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남의 부인이 아닙니까 하면서 말이죠, 거절을 하고 옷을 잡아 제끼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두고서 도망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벗어놓은 옷을 갖다가 증거로 삼아서 자기 남편이 왔을 때, 여보, 당신이 총애하는 요셉 저놈이 나를 갖다가 능욕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요, 아니 저 자식이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그냥
단칼로 갖다가 목을 찔르거나 죽일 수 있어요. 노예니까.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말이죠. 그래! 그런 놈이 어디서 화를 내면서 어디다 집어넣느냐? 형무소에다 넣는데 이 뭐 사기, 폭행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잡범이라거든요. 근데 그 범털들이 들어가는, 저기 말하자면 국사범만 들어가는 그곳에 요셉을 쳐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과 아내가 더불어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훌쩍거리고 울고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아니 여보 왜 울어? 왜? 너무 푸라고 억울해서요. 뭐가? 아니 당신 말이지 요셉 그놈이 나를 갖다가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놈을 갖다가 단칼에 없애든지 과감하게 복수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 그것도 그놈을 쳐넣는 게 국사범이 들어가는 범털들이, 개털이 아니라 범털이 들어가는데 집어넣어요? 시끄럽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불불 떨면서 말이지, 뭐 당신 꼬리 잡힌 거라도 있어요?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싸가지 없는 니은아, 네가 처음 요셉 볼 때부터 윙크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네 기질을 모를 줄 아냐 이거사? 하면서 말이야 귀싸대기를 한 대 갈기면서 자빠져 차가라 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애가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보디발은요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네가 꼬리치고 네가 함정을 판 거지 요셉은 그럴 인물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 요셉이거든요.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아,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하나님을 믿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일을 하니까 모든 게 잘 되네. 뭐예요? 신뢰심을 가지고 믿어줬어요. 그리고 설령 아내가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국사범들이 들어가는 곳에 딱 들어가서 야, 네가 여기 지내면서 저기 정치범들을 잘 섬기거라. 그렇게까지 예우를 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요. 이 보디발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가정인데 만약에 보디발이 분노해 자기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칼을 빼가지고 요셉의 목을 친다든지 그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참 구속 사건이 참 어렵게 꼬여가지 않았을까. 애굽의 70명의 가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이민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어렵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복잡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토양 작업을 하는데 멍석을 까는데 숨은 공로자가 바로 보디발이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 안 해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크게 왜? 요셉은 그렇게 원래 말이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칼날로 없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신뢰하고 믿어준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믿어준 것처럼 그 믿음의 사건이 크게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적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사고가 납니까? 너 그따구 식으로 살아서 어디다 써먹을래? 뭐 할래? 하면서 정죄하고 무시할 때 어떤 정죄감과 분노감 때문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창원이가 처음에 젊은 어린 시절에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새끼는 맛을 보여줘야 돼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넣었어요. 이것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래
나를 아버지가 돼가지고 경찰에 구치소에 집어넣어 내가 큰 도둑 되리라 해가지고 앙심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자녀를 키울 때 결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실수를 하지만, 지금 형편이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의 잠재력을 바라보고 너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믿음을 가지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주세요.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의 남편을 믿어주세요. 아내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것이 힘이 들까요? 의심하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무슨 못된 짓을 했어요, 잘못된 짓을 했어요. 하지만 일단 믿어주세요. 내가 차라리 속을지언정 믿어주세요. 때로는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사 내가 속을 줄 아냐? 절대 안 속아. 내 눈을 피할 수 없어, 이 작거사. 똑똑합니다. 그러나 무섭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참 어머니들의 품은 넓어요. 속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줍니다. 이게 어머니고 이게 아내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신뢰해주면서, 특별히 자녀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믿어주면서 마침내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멀리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들에게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큰 무리가 와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는 뭘 깨닫습니까? 나 혼자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하면서 동역자를 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너무나 동족 유대인론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보냈는데, 그 안디옥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자그마치 226km인데 바나바는 걸어서 열흘 길을 걸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자리에서 모임에서 인기가 있어 보세요. 그럼 이 인기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1등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게 왜 불안합니까?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봐. 그런데 바나바는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보면요, 우리 모교 전도단이 나가가지고서 이 노방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동역을 해서 모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이제 영성훈련을 가려고 목양실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유한구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원불교 정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네? 웬일로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2층 본당에 와 있는데 송은숙 권사님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후닥닥 옷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려하고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얘기를 길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이죠, 서자마자 아따 교회 크네. 아이고 뭐 역사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뛰어. 성공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습니다. 뭐 저는 다시 본색을 바로 드러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했더니 아따 우리도 믿어요.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둥글게 원불교가 둥글게 아니겠어요? 하면서 이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년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음의 신이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막 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민교 씨라고 있어요. 그분은요, 집안 뿌리가 원불교고 집안 식구 모두가 원불교예요.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그 사람은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나는 원불교 전도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남한자촌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이죠. 그 소록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불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소록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록대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젊은이 시간 낭비하지 말어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이 젊은 이민교 형제를 갖다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이죠. 이민교가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은밀하게 찍은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막 그 이민교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뭐 집안이 전부 원불교고. 근데 그 이민교라고 있어요. 지금은 저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저기 말이지 자기가 가서 목탁두를 들고 막 연보를 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유 웬일인가 이게 나 이런 말 왜 내가 중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가 해가지고서 생각해 보니까는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연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르는 게 귀에 익숙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연보를 외우다가 찬송가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은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네. 카자흐스탄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정년님 그러지 말고 헛된 신 버리고 같이 예수 믿자고 내가 우리 정년님 기도 한번 해주겠다니 기도는 안 해도 줘요. 그래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또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지난주일 이분이 본당에서 갤러리에 내려오셔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한참을 있다가 가셨는데 이곳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고 하셨고 국가축제를 왔다가 예안교회 주차장이 무료라고 해서 왔다가 이곳 사람들과 목사님한테 홀린 것 같고 무언가에 마취된 것 같다고 참 이상하다고 하시길래 12월 4일 축제에 오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마취되실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가셨답니다. 목사님, 정년님께 압도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특세 때 들었던 말씀들이 뜨겁게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3부까지 힘있게 말씀 전하시고 피곤하신데도 달려와 주신 목사님께 많이 죄송했지만 목사님의 영권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뿌듯하고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 혼자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연락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딱 묶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고 저는 후닥닥 내려와서 기회를 놓칠세라 말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언제 정려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왕이 자기 발로 지 발로 찾아왔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만 동역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면요.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지난주 글로벌 특식 때는 말이죠. 이 황금암 입구에다가 어떤 분이 앉아서 기도하면 무릎이 시려우니까 따스한 이렇게 예쁜 부들부들한 담요를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손길입니까? 또 어떤 구역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한꺼번에 모이면 이제 내년부터는 하죠. 내년에 마스크 끼고라도 할 거예요. 근데 구역별로 모여서 그 우크라이나의
우리가 우물 하나 합시다. 복구 작업을 하는데 동참합시다 하면서 말이죠. 구역에서 모여서 안 입는 옷, 안 쓰는 걸 갖다 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우물 복구를 위한 헌금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한번 사진을 보세요. 자체적으로 말이죠. 구역에서 모여서 어느 집사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행복 바자회 이렇게 또 붙여놓고 또 이렇게 옷가지들 갖다 놓고 주고받고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구역이 이게 한 구역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구역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 숨어서 하는 사랑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말이죠. 은밀하게 섬기면서 은밀하게 수고하면서 숨어서 사랑과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세 번째로는요. 선임 신앙인의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질. 여러분 갑질은 누가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갑질은 누가 합니까? 돈 내는 사람이에요. 갑질은 누가 합니까? 가진 사람들이 하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바나바는요. 사울보다 훨씬 먼저 믿었고 신앙의 대선배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대스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도요. 1호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로 이렇게 구브로섬에 파송될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섬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다른 제3의 지역으로 갈 때 뭐 했다고요? 이름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13절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뺐을까요? 이 기록은요. 누가가 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뭐냐, 바나바가 사울을 지켜보니까는 구브로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엘루아를 갖다가 강력하게 영적으로 대적을 하고 물리치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리더십을 나로부터 바울에게 이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나바는 뒤로 조용히 물러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가 나중에 로마 옥중서신에서 그 쓴 빌립보서 내용 가운데 아마 바나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마음이요. 신앙인의 갑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왜 그랬죠? 바나바는 말이죠. 복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원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내가 세우는데 얼마나 공헌했는지 알아? 헌금 많이 했는지 알아?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는지 알아? 밥값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마다 진통을 합니다. 만나보면요. 오래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말이죠. 그냥 갑질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갑질합니다. 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까? 양에 안 차거든요. 눈에 안 차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있을수록 오히려 말이죠.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나는 뒤로 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세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바나바와 같은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서 10명은 반대파에 서고 2명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합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말을 하고 주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얘기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리더로 씁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앞장서서 돌에 맞을 뻔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빼버리지 하면서 말이죠. 갈렙이 마음속에 삐쳐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당을 하나 만들어야 돼. 우리 모임이 건전하게 가려면 야당이 있어야 되면서 갈렙당을 만들어서 갈렙이 야당 총수로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 이후도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때에 저 헤브론 산지를 누가 점령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칼렙이 내가 나이가 80이 됐지만 아직도 기력이 정정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은요, 갈렙의 헌신을 밑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말이죠, 자기가 앞장서서 했지만은 그 공은 하나님께 돌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뜨끔한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저희 교회 좋다고 하면서 오래 다닌 분 많이 계세요. 또 다른 데서 여차여차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요, 왕년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왕년에는요, 여전대 회장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교사도 했고요, 뭐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빠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훈련을 받았고, 옛날에 제자 훈련했고, 옛날에 그거 하나님 쳐주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말이죠. 쉬어서 신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쉰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쉰내 아십니까? 영원히 쉰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터 주시고 먹고 살만한데 맨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걸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걸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상급도 없고 말이죠,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구원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간당간당하게 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뒤돌아봐도 내가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지내는 것, 이만큼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눈을 감으면 참 그 사람 고맙지, 그 사람 감사하지,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 인간 가시와 같아, 그 인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이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속에 정말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잊지 못할 그 사람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복되게 산 것이고 가치 있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혼자만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줘서 동역을 하고 또 믿어주면서, 그리고 내가 오래 다니고 전문성이 있지만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서 그러면서도 뒤에서 섬길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항상 윤기가 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 넘쳐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있게 된 거,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절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나바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사울을 세워주고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믿어준 사람입니다. 동역을 소중히 여기고 선임 신앙인이라고 갑질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은혜에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일어서서 다 같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불쾌하고 가장 기분 나쁘고 상처가 뭘까요? 배은망덕한 인간 만났을 때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푸려는데 저렇게 배은망덕해? 여러분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배은하게 삽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많이 있는데 은혜가 많이 있는데 배은망덕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보은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 가치 있는 삶,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은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이 나를 생각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말씀을 깨달은 이상 나도 하나님 앞에 숨은 사랑을 보여주며 동역자 정신을 가지며 절대 갑질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잠깐 앉으시죠. 나한테 메모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보니까 차석에 보니까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온 신혼부부가 있어요. 오자마자 말이죠. 이렇게 또 코로나로 신혼부부인데 격리되고 고생했어요. 우리 유한구 장로님 둘째 아들 유민상 씨 부부입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예, 격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면서 아까 우리 형제 부부처럼 많이 낳지 마시고 셋 이상 낳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셋째 선물도 셋째까지 아무튼 부지런히 둘이 맞벌이 하니까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는 결혼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낳으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7주 특세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때 시간은 뭐 일 때문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가족과 더불어서 전토세 따라서 전토세가 뭐 약자입니까? 전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토세에 나올 줄로 믿어지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바나바와 같은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나도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